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오늘 오네시모처럼 섬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기고 7절 8절 두기고가 있었고요. 지금 오네시모입니다. 자, 오늘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서신 빌레몬서에 등장하고 있는 원래 노예입니다. 노예.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익과 유익, 이익이다, 유익이 된다, 이익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했고 기독교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훌륭한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AD 62년경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그 노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너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 정말 죽을 짓을 했다. 근데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개종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당신에게 돌려보내니까 법적인 것을 따지면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상해를 끼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처럼 용서하고 받아줘라. 나와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두기고와 함께 보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언어적인 걸 한번 살펴보죠. 자, 신실하다, 신실하고, 이 헬라어는 피스토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원형 명사가 피스티스, 형용사는 피스토스입니다. 지금 신실하고 하는 것이 이제 형용사로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피스토스. 자,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뜻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마음을 일으켜준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고요. 또 능동적인 면에서는 신임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믿음을 가진 믿음이 가득한, 믿음이 있는, 이런 뜻으로 지금 이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지금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 이 헬라어는 아가페토. 두기고를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아가페토스, 똑같은 말로 사랑을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이제 그 받는 것을 아가페토스라는 말로 설명을 했고 이 지금 오네시모는 아가페토인데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유독히 사랑하는,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독히 사랑하는, 친애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런 개념. 왜냐면 그걸 겪어봤다. 그를 만나보고 겪어보고 내가 이렇게 데리고 일해보니까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 나로부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개념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다, 노예가 아니라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상황을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의 뜻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제 이 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네시모처럼 되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신실해야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거, 사랑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 만하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은 당연히 신실하죠. 시편 119편에서 설명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신실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믿을만하냐?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진 이 정의, 공의라고도 하는데,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너는 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다. 사무엘상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볼 때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성전은 크기 생각보다 작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자기들의 성전보다 성전이 더 크고 제단도 더 크고, 그리고 막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성벽 위에다가 막 엄청난 높이로 막 쌓아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도 세워놓지만 성벽 위에다가도 막 세워놓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는 막 나무와 돌과 조각으로 막 해가지고 막 만들어놓은 이 엄청난 신상에 그냥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삐딱한 왕들이 그 이방의 신들을 가져다가 섬기고, 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신들을 섬기는 걸 보고 따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삶의 변질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이웃도 보이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신실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다 보면 자기 욕심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내 욕심대로 되어지기를 도와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이웃에 대해서 이제 착취, 그리고 폭행,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못된 인간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루살렘에 대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이죠. 전해지는 말이 보면, 자,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징계가 오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 나중에. 신실하던 성읍이 신실하지 않고 우상 섬기면서 창기처럼 버렸고,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 그 도시가 살인자들로 충만한 그런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에브라임은 원래 이제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죠. 유다와 쌍벽을 이루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번째 아들. 북왕국의 상징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북왕국 원래 개념,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어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징계를 받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 다윗에 대한 시편,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처음에 생각할 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건데 사람을 신뢰하는 것,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예언서가 얘기하고 있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언자의 말을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러죠.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그런 대제사장이다 이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자비하고 신실하다.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귀한 역할을 우리의 속죄를 위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하튼 이 신실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뉴욕에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 자, 그 기차역의 시계가, 둥근 시계가 6시 6분 전 6시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기차를 내리고 있는 키가 큰 공군 소위, 태양에 그을린 얼굴을 들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자꾸 뛰는 거예요. 쿵쿵쿵쿵. 왜? 이제 6분이 지나면 자기가 1년 13개월 동안 내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었던 한 여성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였지만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녀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신실하고 사랑을 베풀어줬던 거죠. 이 여인을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공군이니까 비행기를 몰고 가장 심한 전투가 벌어지는 날 자기가 탄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면서, 편대는 적어도 4대 이상이죠. 편대를 이루면서 날아온 적군의 비행기들 가운데 갇히는 순간을, 이 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하물며 적군의, 옛날이니까 적군의 조종사가 씩 웃고 있는 그 얼굴까지 봤어요. 옛날 전투기들은 그게 보이니까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난 종종 정말 두렵다. 죽는 그것이 항상 느껴지니까 두렵다. 이 두려움 속에 내가 빠진다. 싸우는 거로 인한. 그러니까 그녀가 답장을 보내왔었어요. 당신은 물론 두려울 겁니다. 모든 용감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은 두려움을 몰랐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내가 비록 죽음의 어두운 계곡을 지날지라도
나는 아무런 사악함도 느끼지 않으리라. 당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사실 그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썼을 거라는 거죠. 다음번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와서 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생길 때 내가 읽어주는 이 지금 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 적군의 편대에 둘러싸여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 그녀가 나에게 보내줬던 그 편지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딱 살아났어. 딱 살아난 거야. 그래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그 적들과의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탈출을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6분 정도 이상이 지나면 그녀를 실제로 보고 그녀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새 4분 전입니다. 얼굴이 긴장됐죠? 사람들이 지나오는데 한 처녀가 곁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자기가 약속한 붉은 꽃을 그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붉은 꽃인데 사실은 연지색 카네이션이었어요. 붉은색 장미가 아니었던 거죠. 순간 자기는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색깔이 그녀인가 하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한 19살 정도 돼버리는 앳된 처녀였어요. 근데 그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녀는 30살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30살. 자기는 29살. 30살. 자, 그녀를 기다리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플로리다의 훈련소에서 있었을 때 그 훈련소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자, 도서관에 들렀어요.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수천 권의 책들 중에서 내가 우연히 딱 잡은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서머셋 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셋의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을 뽑아서 여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 그 책 안에는 한 여인이 아주 예쁘게 적어놓은 아름다운 메모들이 쫙 있었던 겁니다. 이해심이 많고 섬세하게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메모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원래 책을 빌리면 거기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것이었다가 이렇게 간 거지. 원래 그 도서관 걸 빌려다가 이 사람이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우연히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 거를 얻다가 냈는데 이게 도서관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 뒤에, 이 책을 누가 빌려갔는지를 적는 장서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홀리스 메이넬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뉴욕이었거든요. 지금 뉴욕이잖아요. 그 뉴욕의 전화번호를 사가지고 그녀 이름을 막 찾은 거야. 외국 사람도 옛날에 그렇게 찾잖아. 영화에 보면 찾잖아. 딱 찾아가지고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배를 타고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까지 갔는데 그녀로부터 계속 이제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3개월 동안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내가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그녀는 답장을 해줘요. 또 편지를 보내.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서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녀로부터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진.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은 안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 진실하고 정직성, 정말 정직하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미인인 내 입장, 여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내가 예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예쁘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를 그냥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다. 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은 원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해보자. 평범할 거다.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평범할 거다.
당신은 단지 외롭고 지금 대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냥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할 거다. 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당신이 뉴욕에 만약에 온다면 언제든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은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계속 만날 것인가 아니면 끝을 낼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죠. 자, 1분 전입니다. 담배 하나를 꺼내 물고서 있는데 가슴이 막 벙벙벙벙 뛰죠. 자, 드디어 시간이 됐고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키가 크고 늘씬한 여자예요. 섬세하게 생긴 귀 너머로 금발머리가 물결치듯이 흘러내리고 있고 눈은 꽃처럼 푸른색이고, 푸른색 눈 가진 여자 매력적이죠. 금발에 푸른색 눈에 입술과 턱은 부드럽고 단단해 보이고 연두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마치 봄의 여신이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남자는 그녀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장미꽃을 꼭 꽂고 있는 여자가 아닌데도 이 남자는 공군 소위가 쫓아간 거야.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야. 꽃을 안 꽂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스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소위님? 하면서 약간 그 꼬시는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는데 이 여자를 따라갈 뻔한 거죠. 따라갈 뻔했어요. 예쁘니까. 그런데 자기가 만나려고 했었던 홀리스 메이넬이라는 그 여자는 그 처녀 바로 뒤에 있었어요. 40살은 넘어 보이는 여성처럼 느껴졌어요. 회색 머리가 낡은 모자 속에 집어넣어져 있었고 딱딱한 복숭아 뼈를 가진 그런 다리는 굽이 낮은 하이힐 신발 속에 들어가 있었고 갈색 코트에 구겨진 옷깃에 붉은색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분명히 있었어요. 장미를 꽂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앞에 왔었던 연두색 옷을 입은 그 아름다운 금발 여인은 그냥 가버렸고. 자, 여인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생각했던 그 여인, 사랑하는 여인 40살 넘었고 좀 보기가 좀 시원찮은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를 그냥 만날까? 갈등이 순간 확 왔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결정합니다.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나를 지금까지 이 죽음의 사지에서 나를 격려해준 그녀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창백하고 포동포동한 얼굴은 부드럽고 현명해 보였고 회색 눈은 따뜻하고 친절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 블랙포드 소위는 자기가 그녀를 알게 됐었던 그 파란색 가죽 표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을 딱 쥐고 있었고 군대식으로 충성!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책을 딱 내밀었어요. 미소를 지었죠. 그럼 얘기합니다. 저는 존 블랙포드 소위입니다. 당신은 메인의 양이겠지요?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당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딱 묻는 순간 그 여자가 아주 관대한 미소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젊은이. 방금 지나간 저 연두색 옷을 입은 처녀가, 그 아름다운 처녀가 나더러 옷깃에 이 장미꽃을 꽂고 있으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면 그녀가 길 건너편 레스토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것이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냥 미모가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 미모가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신실함, 이게 아닌 진정한 신실함과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 소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레스토랑으로 싹 달려갔겠죠. (6.25) 후에 우리나라가 피폐해졌죠. 북한하고 해방이 된 다음에 이 38선이 딱 거지는 순간 북한은 산업이 90%고 우리나라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북한이 90이고 남한이 10%밖에 안 됐어요. 이 남한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갈기갈기 서로 찢겨서 막 좌우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6.25까지 빵 터지니까 뭐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리고 유교가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산이 다 벌거숭이에서 민둥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나무 갖다가 다 떼니까. 그나마 폭격으로만 없어진 산이에요. 내 나라를 사랑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가슴속에 딱 품었던 그 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에요. 현신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신규. 호가 향산이에요. 향산 현신규라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에서 배웠지만 잘 안 배웠었던 사람이지만 현신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을 하세요. 현신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나무 박사예요. 나무 박사. 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를 심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리기테다 소나무, 리기다라고 하는 그 소나무 이걸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잘 맞는 소나무로 이거를 보급을 하기 시작해요. 해충과 추위에 강한 현사시 나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이건 또 경사진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래요. 그래서 현사시 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이런 거를 해가지고 민둥산이 재빠르게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전쟁을 경험한 모든 나라들이 거의 전쟁을 경험했겠지만 세계에서 모든 전쟁을 경험한 나라들 중에 이 자연을 완벽하게 복원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원조할 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그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믿을 놈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믿을 놈 없고 원조해봤자 이거 갖고 싸우고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얘기하면서 원조해주면 안 된다. 이런 나라는. 이런 식으로 몰아갈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이 현신규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신규 나우 박사가 대한민국의 산을 푸르게 만드는 복원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그 광산지대가 있는데 광산지대에 와가지고 여기에 맞는 이 우리나라 나무를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를 완전하게 복원을 했답니다. 근데 왜 광산하면 다 떼부시잖아. 자연이 막 개판이 되는데 이 개판된 이 자연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탁 심는데 이 현 박사가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그 광산지대가 다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 이런 신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한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 나라에 원조를 안 해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딱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원조 안 받았으면 어떻게 샀냐고. 옛날에 밀가루 그거 쌀 그런 거 다 미국에서 다 보내준 건데 6.25 때 지나고. 1981년도 24살 때 부산의 판자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일본으로 맨주먹으로 건너가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큰 사업가가 되고 있어 꿈을 꾼 거야. 어린 나이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맨 처음에 자그마한 큰 회사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회사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겠죠. 직원이 2명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직원 2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어디서 구해온 사과 괴짝, 나무 있잖아요. 사과 괴짝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더니 그 앞에서 2명을 세워놓고 연설을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연설했냐? 충격적인 연설을 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회사가 1,0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될 겁니다. 10년에 안에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수십조 원과 수만 명을 거느린 큰 회사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두 사람이 직원이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하도 어이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그 2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대. 죽었겠죠. 죽었을 것 같죠. 이 사람이 이미 1970년도에 외국어를 일본말로 번역하는 번역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요즘에? 이 사람이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입니다. 제일교포, 이제 제일교포죠. 일본에 계속 살았으니까. 손정의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손정의.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트럼프도 만나고. 자, 이 사람이 만든 소프트뱅크 회사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2017년도부터 지금 2019년 2년, 약 3년이죠. 동안 일본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재산이 얼마냐? 우리나라 이건희,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100위인가 그래. 세계 100위권인가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손정의 이 회장은 재산이 28조 8천억 원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만드는 비전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운영하는데 얼마냐면 11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펀드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쿠팡에도, 쿠팡 아시죠? 쿠팡 아시죠? 쿠팡에도 2조 2,500억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자,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느냐? 신실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신실하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꿈꾸는 비전.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판자촌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꿈을 꾸면서 반드시 큰 일을 해보고 말겠다. 이런 걸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야. 부럽지 않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리바바 만든 마윈 회장 더 부자였지만 지금 뭐 중국 공산당 때문에 쫓겨났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손정의. 자,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아까 그 여인처럼 나를 테스트,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것처럼 테스트해. 너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니?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얘기가 있어요. 엘리엇 선교사가 엄청나게 자기의 마지막 저기로 해서 선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물난리 때문에 다 떠내려가요. 나중에. 그때 자기 마음속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려왔느냐? 야,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그렇게 묻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그 순간에 너 이 순간에도 정말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묻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날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너 정말 이 순간에 나를 신뢰하니? 너 이 순간에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신뢰합니다. 네, 사랑.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이름처럼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산업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이익을 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노예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